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도대체 뭐였을까? 근데 읽다 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이 작은 운동이 그 모든 박해를 뚫고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뭐랄까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거였죠.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운동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알려면 그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설계도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 설계도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해요. 바로 바울이 설계한 개인의 내면 혁명, 내면 혁명? 그리고 마태 공동체가 그린 새로운 사회 질서, 마지막으로 누가가 제시한 모든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와, 설계도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의인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자료를 보니까 바울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봤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쳐야 겨우 노여움을 푸는 아주 까다로운 존재였죠. 일종의 거래 관계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복을 달라 이런 식이었죠. 바울은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죄 때문에 깨져버렸다고 진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무슨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혁명의 시작입니다. 쉽다기보다는 전적인 은혜에 가깝죠. 아, 은혜.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판사가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넌 이제 나랑 문제 없어 내 편이야 하고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와. 이걸 의롭다 칭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건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의 기반 자체를 바꾸는 선언인 거죠. 관계의 기반을 바꾼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무죄 선언을 넘어서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신분의 변화요? 두렵고 무서운 재판관과 피고인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입양되는 것과 같아요. 아, 자료에 인용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바로 이걸 뜻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배경은 전부 리셋되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냥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네요? 그렇죠. 당시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로마 시대의 노예 주인한테 가서 당신 노예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건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니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 복음이 가진 폭발력이었어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 관계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세상의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죠. 아, 주인과 노예, 남자와 야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사이에 놓인 모든 계급적 장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동등한 자녀라는 생각, 이게 모든 혁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엄청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네, 가족이 되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방식, 일종의 가품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자료를 보니 마태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답인 것 같네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바울이 개인의 수직적 관계 회복에 집중했다면 마태는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수평적 공동체의 삶에 주목했죠. 그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요.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자료에서 산상수훈을 그 나라의 헌법이라고 비유했던데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헌법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죠. 마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른뼘을 맞으면 왼뼘도 돌려대라. 솔직히 이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침이라기보다는 망하기 딱 좋은 지침서 같죠. 네, 어떻게 이런 헌법으로 공동체가 유지가 됐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패배자의 논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방식이요? 네.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상대방을 끌어안는 방식. 부와 권력을 쌓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고 본 겁니다. 이 헌법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반문화적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 즉 바울이 말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뒤집어진 헌법을 따라 살아가는 시민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게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였군요. 맞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개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다면 마태의 복음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의 구원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까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거죠? 혹시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폐쇄적인 클럽은 아니었는지. 자료에서 누가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파격적인 답을 내놓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질문이야말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큰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하고 급진적인 답을 제시했죠. 한마디로 아니다. 이 복음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모든 경계를 넘어서 퍼져나가야 한다고 봤다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보편적 구원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범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가에게 복음은 본질적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가 바로 그걸 보여주죠. 아, 사도행전이요? 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확장되는 여정. 그 과정에서 지리적,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장벽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잠시만요. 그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상상해보죠. 잔류에 나온 소외된 사람들이 여성, 이방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 같은 사회적 죄인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한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만찬자리에 로마의 귀족 부인이랑 그 집안의 노예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던 유대인 남자와 세리가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동등한 자격으로.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폭탄 선언이었겠네요.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는 장면이죠. 누가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과 경계가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 피부색, 출신, 성별, 재산, 사회적 편판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대받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탄생. 이것이 누가가 본 복음의 최종 그림이었습니다. 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 마태, 누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조각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야 비로소 복음이 가진 온전한 힘이 보입니다. 네. 첫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죠. 시작점. 둘째,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사람들은 마태가 말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네, 산상수훈. 그리고 셋째, 그 공동체의 문은 누가의 비전처럼 특정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제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네요. 어떻게 이 작은 운동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 그건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내세에 대한 약속 때문이 아니었군요. 아니었던 거죠. 개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바꾸고 그 바뀐 개인들이 모여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젖히는 총체적인 혁명이었기 때문이네요. 개인적 혁명, 사회적 혁명,
그리고 세계적 혁명이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새로운 인간들이 모여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음의 힘이었던 거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운동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새로운 인류의 탄생에 대한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낳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지를 바울, 마태, 누가라는 세 개의 창을 통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네요. 네. 이 자료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 대안적인 공동체의 삶, 그리고 모든 경계를 넘는 포용성. 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사회 전체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소 중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혹은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국 그 운동은 동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닐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